35절 요한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제목에서 보면 요한의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다. 내 제자가 타인의 제자가 되면 시기가 나죠. 또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에 갈 때 그를 흔쾌하게 보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제자 둘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하듯이 보이는 사람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게 된 거죠. 물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같이 있던 사람들도 들었으리라라고 볼 수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마태복음 14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던 것을 제외하고는 세례 요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봤다고 하면 창세기 때부터 해서 말라기 사건 때까지 어린 양에 대한 쓰임의 정도, 어린 양이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였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에게 부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의 근거를 해서 어린 양을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레위기 1장 이하의 번제와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면서 양을 잡아 드리는데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한 속죄를 받기 위한 제물, 예물, 헌신의 정도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는 걸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가 속죄를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봤다고 하면 육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 속에 영적으로 보이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서 인류의 죄를 사는 것까지 내다본 그와 같은 세례 요한의 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그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을 가지고 나누시면서 내 몸이라 그리고 내 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이 신약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만찬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기념으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을 스스로 두었고 본인들은 제자였던 그들이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칭찬 속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할 만큼 지극히 대단한 사람이었지만은 그 대단함 속에는 자신보다 더 나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이 됐을 때 자신의 제자를 그들에게 보내는 넉넉함, 그리고 이해심, 배려, 이와 같은 것들이 깃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뭐냐 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해서 오후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함께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변경돼서 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40절 이하 안드레를 예수님이 제자 삼으십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하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기록이 되면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안드레가 또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하면서 그를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42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면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만난 예수님, 안드레가 만난 메시아, 안드레가 만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안드레는 자기 형제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이 부분을 가족 전도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전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가족들이 따라다녔던 사역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사역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한 가족 사랑 부분도 있는데 성경에는 이 가족 전도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이하에는 노아의 가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식구라고 되어 있죠.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100년 동안 의를 전파했습니다. 셈함 야벳을 낳은 후 하나님께서 방주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가 되었을 때 그때 그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7 식구가 보존되어서 개방하게 되었던 거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지만은 의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의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노아의 말에 불순종해서 반주에 아무도 들어온 자가 없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만큼은 노아의 말에 순종했고 노아의 말에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가족이라도 노아의 말을 불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식구지만은 식구의 말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는데 노아와 그 식구들은 노아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실천하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보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베드로를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중 주님께서 불러들이시고 그 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1절에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해서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만은 주님께서 두 형제를 같이 부르면서 주님의 제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하면서 이름을 변경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라 또는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변경시켜 주시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기록된 말씀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라는 두 부분의 말씀을 기억하면 육체로 태어난 육체와 뼈와 살과 피가 있는 육체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본능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난 삶이 아니요 첫 번째 삶을 말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게 되면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거듭난 자의 삶이 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 있고 거듭난 자의 삶이 있는데 본능 따라가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유전된 DNA 곧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더러운 것을 중심해서 본능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인 물과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본능 외에 말씀의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듭난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삶은 그 이름으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모든 것이 변경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한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바꾼다고 사람의 본질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손주의 이름을 질 때 이름을 의미를 부여해서 잘 지으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능 따라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주님을 중심해서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을 중심해서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거듭난 자의 의미를 안고 이름 속에 의미를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꿔도 옳지 않은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베드로라는 육체적 인간이 아닌 신앙 고백한 자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하게 되면 천국 열쇠를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원죄 사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면서 그곳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몸 성전 형태가 되고 그 몸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몸 성전도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면서 관리를 잘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장 43절 빌립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에다 사람이라.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접했던 빌립과는 다를 수도 있겠죠.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소개할 때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또는 선자 기록한 그의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그 당시의 신앙적 관점에서 메시아를 만난다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엄청난 기대가 현실로 주어졌을 때의 기쁨 그리고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으로서 나다나엘을 찾아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개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됐다는 것은 창출레미신에 기록된 것이고, 그 중에서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란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예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부분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정령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에 있는 주님의 사자가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말을,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정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23장 부분에서 여호수아로 가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게 될 때 여호수아가 묻게 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군을 위하느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경배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관주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부분에 더 정확한 성경적 관주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이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영혼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다 나타나는 구름과 번개와 전동, 이와 같은 것들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면서 아니면 산 아래에서 산 위를 바라볼 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극한 두려움과 떨림과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1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으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라고 표현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낼 때 능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10가지 능력을 나타내고 10가지 능력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능력의 한 부분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보다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능력과 권능은 훨씬 더 크고 많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은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그 선지자라는 거죠.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삭, 야곱에게도 부분적으로 말씀하시지만은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책을 쓸 만큼 많은 분량의 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줬기 때문에 모세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 모세율법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20장에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신명기 34장까지가 모세율법 전체의 법조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세율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율법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 율법이 모세율법이 완벽하게 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정하시게 됩니다. 모세율법을 설명한 자들은 많이 있고 율법을 지키라라고 강조한 자들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직접 변형시켜서 바꿔서 또는 폐할 것은 폐하셔서 가르친 자는 예수님 후에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요, 신약 시대에서는 율법을 가르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케 되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사랑 율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가르쳐지게 되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능력과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 보면 예수님이 능력과 율법을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두 관점을 가지고 신명기 18장 15절 이하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에 대한 기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 속에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라는 그 부분이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사야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빌립이 꺼내서 나다나에게 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대선지서와 그리고 소선지서 16권 속에 다 들어있게 되고,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미가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적용이 예수님에게 맡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 7장과 이사야 9장, 이사야 11장 이와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 올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는데, 이사야 7장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요, 그 자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복음사를 감당했던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를 하시고,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선포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될 때 놀랬던 회당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사야 9장에 대한 예언의 성취한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해서 이새의 줄기, 이새의 후손 가운데서 한 싹이 나는데, 그 한 싹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는 바, 이 부분도 역시 선지자 하나가 이렇게 되어서 성취시켜나가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을 하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게 되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기준이 말씀과 그리고 능력, 이 두 가지가 지혜롭게 연결돼서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에 성취함도 없고 증언도 없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가감을 더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본다든가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섬기고 있고 주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과 능력을 통해서 한다면 이와 같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는 것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6절 이하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연결적 문맥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그리고 나다나엘로 이어지면서 내 제자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나다나엘, 빌립의 안내를 받아서 온 나다나엘입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지명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은 유명한 사람이 나고 어떤 지역은 유명하지 못할 사람이 난다.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지역이 있다. 라는 거죠. 나사렛 같은 경우는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면 알 것이다. 와서 보라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나다나엘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할 것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해서 그 내면 속에 깃들어 있는 인성의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속이거나 남을 이용하거나 거짓을 행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가득한 것들이 없더라 그 말이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래서 궁금했던 빌립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지만은 예수님은 네가 이곳에 와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가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소리다. 그래서 장소하고 그리고 내면 속에 있는 인성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 고백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과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을 공포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려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명확하게 증명하겠다, 증거하겠다 라는 것들을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속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거짓된 이스라엘도 있고 혈통적 이스라엘도 있고 우상숭배적 이스라엘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서 뭔가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된 참선 곧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이스라엘 민족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넣어줬던 하나님께서 만든 국가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든 국가 속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 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혈통적 유대인이냐 아니면 약속의 유대인이냐라는 것도 중요한 뜻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큰 아들이 이스마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기록되지 않고 이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큰 아들은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기록되지 않고 야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 간사함이 없을 때 또는 혈통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손, 곧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앙을 해서 지켜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건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1년간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다만 주님을 영접하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다나엘과 대화가 맞춰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말했던 부분이 성경 역사적 흐름 속에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혈통이냐 아니면 약속이냐 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라는 관주의 적용도 볼 수 있죠.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또 예수님은 예언을 하시는 부분으로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한 부분으로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있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면서 예언 능력 속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라는 부분도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살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다나엘 속에 있는 것을 살피시고 그에게 간사함이 없는 것을 간파하시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말씀하셔서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구원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힘과 육신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죠. 육신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말 다양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물질이라든가 지식이나 지혜, 정치 권력, 경제력, 지배력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도 여러 가지 인성적, 본능적인 상품들을 가지고 있어 지배욕에 의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나다나엘 앞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여줬던 것은 그의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과 그리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는 선지자적 예언 능력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예수님의 능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능력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졌던 죄 사함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 어떠한 종교의 교주도 죄 사함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던 신은 없죠. 육신적 세계적 지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수와 근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지만 예수님은 세계적 육체적 지배가 아니고 죄 사함을 목적으로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셨고
그리고 나다넬을 통해서 고백을 받으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이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다라 라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단이 고백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고백한 아버지와 그리고 사단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알고 죽음과 부활을 알고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할 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유대인의 왕이 진리의 왕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적 지배력을 갖는 왕이 아니고 말씀을 쫓는 삶, 진리,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에 대한 왕임을 고백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진리를 중심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참됨, 사람, 의로움, 경건함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곧 성경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되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넬을 불러서 제자를 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